이 말을 바꾸면 새롭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영은 영혼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주제 함께 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뒤로 물러서도 안 되지만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의 멈춤이 아니라 해봅니다. 왜요? 앞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내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외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아내가 그렇게 많아.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몰라.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아내를, 그건 그 당시 결혼 문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아담과 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4명의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나깨나 늘 곁에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아내는 아주 힘겹게 얻었어요.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쟁취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아내라서 쉽게 사람들에게 내지 않고 살았어요. 세 번째 아내는 무엇보다 서로 죽이 잘, 같이 잘 놀아요. 같이 즐겁게 지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첫 번째 아내는 언제나 다른 아내들한테 밀려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요.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요. 어느 날 그 남자 첫 번째 아내에게 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 냉정하게 안 가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내에게 같이 갑시다 했더니, 세 번째 아내에게 같이 갑시다 했더니 냉정하게 다 거절해버렸어요. 충격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저는 당신과 오래입니다. 당신이 가자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아내는 육체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육체가 곧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운동을 해요.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요. 그런데 마지막 할 육체와 함께 갔어요. 사람들과 피투성이 되어 싸우면서까지 얻은 두 번째 아내는 재물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은 나를 지켜주는 거대한 성과 같아. 돈이 있어야 돼. 내 갈 빈손으로 와 들어가는 그것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일가 친척, 좋은 친구들입니다. 죽이 맞아서 늘 얼려 다니면서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에 문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함께 가지. 네 번째 아내는 내 영.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상처받고 따돌림 받아서 아픈 소리를 할 겁니다.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면할 때, 무관심할 때 많아요. 그런데 내 죽을 때 영혼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나서 그 영혼이 나를 앞장서서 인도해 갑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낡아지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뭡니까? 영혼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오늘 보면 그 아래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에 높은 산에 거친 둘이 초막이나 궁거울이나 초막이나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이 찬송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심령으로 부르게 됩니다.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를 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본문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 죄로 찌들어져 있는 마음, 허물로 더러워지는 마음, 말씀에서 벗어나 비뚤어진 마음,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아들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보니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하,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왕 될 자가 여기 있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의 용모 보지 마, 키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건 사람하고 달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마음을 봐. 마음이 중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희 몰라. 나는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리라 했어요. 주의 일 하는 것을 생활 방편으로 삼, 자기 명예로 삼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불법.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손도 안 씻고 먹네. 그들의 관념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 손 안 씻고 먹는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지. 손 씻고 먹어야지. 왜 더러운 손으로 먹어? 오만 세균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여기 이 말씀
안식 이야기가 오늘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시가는 자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했네.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잘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침에 나올 때 세수를 하고 뿌리를 빗고 옷을 깨끗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로서 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단장하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사무엘상 6장 21절 하나님의 괴가 일성에 못이 올려져.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며 노래를 했죠. 그러다 보니 옷이 벗어졌네.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는 신하들도 있고 여종들도 있고 왕의 모습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 모습을 궁궐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이 창피하게 그게 왕이 돼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되어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여종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든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딱 맞으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그렇게 고집을 해서 자기들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표면적, 껍데기, 겉모습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겉모습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야. 내면의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를 하려면은 몸에 하는 것보다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예?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구별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쓸데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생활 두 가지 면에서 새로워져야 돼. 하나는요, 경제나 문화면에 있어서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도우심으로 백배를 얻었대요. 다음 말씀에 그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라는 이런 말은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쳐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 말이죠. 끝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거부
따라합시다. 거부. 거절한다는 게 아니고, 거부. 여기서 거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에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큰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어요. 이삭도 야곱도 큰 부자였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큰 부자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매달 일을 해서 한 달 수입을 얻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밌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큰 부자 됐으면 좋겠어. 네. 정말 큰 부자 되면 좋겠어.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 5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던 사람 1000만 원 벌고요. 1000만 원 벌던 사람 1000만 원 벌고요. 우리 교인 중에 이재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어? 우리 교인 중에 최태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어? 여러분이요, 꿈 가져요. 네.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데, 응? 왕기상 10장 27절 솔로몬 왕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겨. 은이 보석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같이 여겼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했대요. 질문, 100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네?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다음, 1000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아직도 모르는가 본데. 그 다음 1억은 많아요, 적어요? 아유, 소리가 점점 커지네. 그런데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사람에 따라서 많다,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인가 하면 죄송해요. 제가 배를 본 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높아졌어. 네? 여러분, 웃는 분 계시는데 한번 겪어봐. 어떻게 되는지. 돈 단위에 대한 개념이 높아졌다니까요. 분명히 1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럼 나는 1000만 원 별로야. 사람이요, 큰 돈을 얼마만큼 만져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져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겼대요. 하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 1000만 원 발급. 작아서 작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도 새로워져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명예도, 인격도 점점 달라져야 돼.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지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위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하나님도 잘 섬겼지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기도 하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 지위가 점점 나아져요. 직장에서도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점점 높아지고요. 인격이 점점 변화돼 성숙되어지고요. 모세를 생각, 요셉이나 에스더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해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본이 돼야지요. 직장에서 본이 돼야 돼요. 이웃 간에 본이 돼야 돼요. 아이고, 성질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달라져야지. 그래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야지요. 그렇게 할 때에 16절에 보니까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새로워져요. 지위나 명예나 인격이 새로워. 이렇게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간략히 말하면요. 먼저는요,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은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새로워질 수 있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 비누로 됩니까? 제물로 됩니까? 안 돼요.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강조하며 언급하는 구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십자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무엇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그 보혈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져, 내 영혼이 새로워져, 내 마음이 새로워져.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워져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언젠가 말했듯이 저와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나이는 큰 형님 뻘 되는 몇 해 전에 천국 간 성화 목사. 그분은 불교 출신의 스님이었어. 연꽃이 새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분이 여러 해 전에 대구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성경을 보았는데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대. 그리고 11장 29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누가 하고 온 짐지자들아 괴로워라 내가 너희를 쉬게. 불교는 이거 아닌데. 불교는 돌고 도는 거야. 인생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기다리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데 성경에서 예수는 다 나한테 오라고 하네. 스님이 그 말씀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터치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나온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십자가 속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읽을 때에 그 부분을 읽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서 읽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을 말했네. 천국을 말했네. 바로 이거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섬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거울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쫙 비춰지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속으로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아주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살아가는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시기한 것도 죄네, 원망한 것도 죄네, 불평한 것도 죄네, 미워한 것도 죄네.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게 죄인 줄 알게 돼요. 죄인 줄 알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고쳐요. 회개하게 되어져요. 말씀 앞에 섬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부지런히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되고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러해야 돼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는 배우래요. 누구한테? 개미한테 배우래요.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 알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배울 데가 없어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래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네?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그 생각 버려요. 아이고, 어떤 큰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막 수백억 왕창 해주지 않나? 아이고, 그런 생각 버려요. 큰 부자가 와서 뭐 헌금을 해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일이지. 누구를 기대해? 뭘 바래기는 그런 거지 근성은 다 내버려야 돼. 그런 거지 근성 쓰레기통에 팍팍 버려야 돼. 그거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26장 12, 13절 이삭은 농사했대요. 이 일을 했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백배 얻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거부가 됐대요. 성경에 부자된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다르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어 딱 이거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 7절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싸우기를 허공칠 같이 안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그만큼 바르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게 훨씬 빨라. 응? 하나님 말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설설해도 되는 사람도 돼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 13절 말씀. 다윗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했대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굶주릴 때가,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에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뭐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심지가 굳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삭 다시 얘기하면 농사했다, 백배를 얻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 아래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 깨달음으로 안 돼요. 내 결심 의지로 안 돼요. 주의 성령으로 돼요. 빌립보 4장 13절을 바울은 말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주의 성령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요, 머리를 짜내요.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요. 하나, 거기까지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말씀을 맺음에 들어 성도들이요, 날마다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져야지요. 영혼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지고 우리 생활, 육신의 생활도 사회생활도 나아져야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바르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 생활고 경제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사회생활고 지위나 명예나 인격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겠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활을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말씀에 맞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 내 지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421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영광의 주야 믿고 나 죄가 씻겨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세요나 내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고 내 회사 얻으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너지 아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어패로구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내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레치세. 내 맘 주 안에 있게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다같이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